사실은 제가 이은진 집사님이 코로나 확진됐대서 혹시나 몰라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저는 음성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의사가 주사도 놓고 약을 줬겠죠. 그 약을 먹었는데 낮에 피곤해서 자고 밤에는 한숨도 안 자고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글을 못 읽을 줄 알았는데 읽게 해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나 그렇게 한숨도 못 자는 중에 제가 45장 말씀을 혼자서 묵상을 또 다시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45장을 계속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정말 예사롭게만 생각하고 숙제를 위하여 묵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묵상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음성 중에서 나의 길이 어떻게 열려가 있는가를 발견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무지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여기서 계속해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 알라,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 알라, 그 말을 막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 창조를 했다는 것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만드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외에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반드시 심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이심에서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삶의 모습에서 그걸 망각하고 살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하나 봐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과의 어떤 일들이 막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될까봐 우리가 마음을 조이면서 저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영화를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영화의 필름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죠. 그죠?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영화의 필름은 결과가 나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못 보고 있을 뿐이야. 감독이나 작가는 이미 시나리오가 끝나서 영화를 이것을 다 녹화를 해서 필름으로 존재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내가 뭐 오늘 이렇게 살고 내일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끝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왜? 나는 창조주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세요. 고레스를 한 사람을 세워요. 고레스가 이제 1절에 나오죠. 고레스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넣어주죠. 기름을 부어 넣어주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방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여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너는 나를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내 띠를 동이어서 내가 너를 붙들고 가겠다 그 말이죠.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하니까 그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하나님 잘 몰라요. 잘 몰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려고 하고 있고 알려고 몸부림을 치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요.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내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때 심판을 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를 알면 삶의 모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삶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오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오시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늘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15절에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래.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 구원자로 오시는 이유가 이것이 뭐냐면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위로부터는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로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말씀 하나에 위로부터는 공의를 부린다. 하나님께로부터 공의가 와, 올바른 공의가 와.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의가 공의가 부러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근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들로 통하여 공의도 움틀게 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 근데 우리가 이 공의가 뭐냐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이 아담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안 살고 자기 보기 좋은 삶으로 살잖아요. 자기 보기 좋은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죄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모든 사람의 심판에 이르게 된 이 존재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인생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인생을 중보하신 분이 있어. 아버지여 이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불쌍히 여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직접 죄를 지었어. 그런데 이 후대 오늘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죄의 본성을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알잖아요. 하영이 보면 아직 어려요. 3살밖에 안 되는데도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전부 다 내가고 언니가 참 예뻤지 그때는 그러면 아니야 내가 예뻐 전부 다 나가죠. 이걸 봐도 우리가 얼마나 자기 보기 좋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 아이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갖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담 외 후대 모든 후대들이 자기와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려고 다 뼛속까지 있어. 이걸 그로 통하여 반드시 심판과 죽음이 임하는 걸 보고 이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안에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 때 그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스스로 뭐 한다고 껄쭉대면 불쌍한 마음 없어요. 근데 도저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입장에 보면 그가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 없는 아이들 자기와 상관이 하면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 불쌍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들을 중보하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에게
우리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무슨 게임을 하고 내기를 할 때 꼭 말한 사람이 걸리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가 그 일을 감당해.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우리를 중보하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죠. 이 구원자,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뿌려진 것은 전적으로 내가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전적으로 죽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겠냐고요. 부부도 못해요. 여러분, 세상은 정의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 정의. 정의는 나에게 유익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죽여야 돼. 근데 그 죽였는데 그냥 죽이면 내가 나쁜 놈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 명목을 꺼내내요. 명목을 꺼내서 그래서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고 사회를 세우기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 과거에는 뭐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도 봐보세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고는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을 붙잡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명목을 끄집어낸 것이 금리 인상하면서 달러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은 힘들지 않아요. 미국은 좋죠. 자기들 달러 강세니까. 우리나라의 그 물건 같은 거 뭐 이런 거 완전 헐값이죠. 달러가 올랐으니까. 그러나 그 외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직접 우리도 금리가 상당히 올라서 내 스스로도 지금 지갑에 돈이 더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죽어나가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명목을 가지고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게 정의예요. 세상은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누군가는 죽여야 돼. 근데 이것을 명목을 가지고 나가니까 누구도 말을 못해. 누구도 말을 못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사회의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어떻게 하냐?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누구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의를 뿌리고 그 공의의 의가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이름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자는 거예요? 나를 자기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사는 명목상 자기 합리화로 옳음으로 정의를 내세운다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하여 구원이라는 이름, 이 일을 이 땅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삶의 모습을 바로 깨어서 봐야 되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뭐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이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것이 성공이고 출세죠. 우리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게 구원. 내 생명이 반드시 심판으로 갈 건데 그 심판으로 갈 내 생명을 구원, 살리는 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뿌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뿌려졌.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포커스를 어디다가 두고 있냐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두고 있냐, 아니면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고 내 행복을 위하여 있나? 그럼 뭐해? 심판받고 죽는데. 죽고 심판도 받죠.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걸 살리려고 예수께서 친히 공의를 뿌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성경 읽는 이유를 몰라. 큐티 하는 이유를 몰라. 큐티 발표하는데 제가 서글퍼요. 10년을 넘게 했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들 보면서, 오늘도 제가 또 숙제 내줍니다. 45장을 읽고 큐티를 다시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띠를 통해서 너를 구원의 반열의 역사 속에 이끌어가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그것을 대대적으로 열어놓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께서 오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개인에게 오셔서 일하심은, 오늘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는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는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혼돈과 공허로 너에게 하나님은 오지 않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고 이 19절에는 이야기죠. 나는 감추어진 곳 캄캄한 곳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딱 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 66권을 딱 주시면서 이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셨죠. 그럼 내가 이 말씀의 깊이를 조금씩 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떻게 나타나시나, 스스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숨어서 오신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그네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냥 막 이렇게 나 누구야 이렇게 오지 않아요. 아브라함 나그네가 오셨어. 또 누구에도 하나님 오셨어요? 항상 오죠.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근데 그 찾아오시면 내 일상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오시는데 우리가 깨어있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 66권을 줬는데, 이 66권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일상에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간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를 분명히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냐? 내가 이랬어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죠.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셔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서서 이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셔요. 이끌어내셔요. 이 사람들은 고레스만 보이겠죠.
사람들은 모세만 보이겠죠.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 하나님은 나의 일상에서는 나를 드러내지 않냐고 겸손하게 숨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를 가지고 오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린 아이, 갓난 어린 아이로 하나님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비참하게 지셔요. 아무도 몰라. 죽으실 때에 하늘과 땅과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때서 깨닫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내 감정 터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늘에서부터 뿌려진 공의가 뭐며 이 공의를 뿌린 이유가 뭐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 구원을 위하여. 그럼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 하나님 나를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을 방향을 찾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오늘 1장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한번 봐보세요. 보니까 고레스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고 그를 선택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어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며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다 평탄하게 하고 다 부수고 다 열 것이다. 그것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또 뒤로 넘어가면 14절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애굽의 소득가, 애굽이 잘 살죠. 애굽의 소득가 구스가 무역한 것, 구스가 에티오피아가 열심히 장사하고 돈 버는 것, 스바의 장단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고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딱 들어오면 내가 생명이 사라져 있으면 내가 구원의 반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봐보세요. 이 땅에서는 이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들어가면 내가 뭐 살려고 치지고 뽑고 뭐 하고 이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다 열어줘 버리신. 이걸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애굽의 그 금은 보화, 네가 어둠 속에 숨겨난 보화. 구스가 장사하며 얼마나 장사하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장사하며 무역하며 버려들인 것, 스바의 그 많은 군인들이 다 네 것이 될 것이야. 누가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걸어가야 되는 바가 내 감정 하나 터치하고 내 환경 하나 변화되 이게 이제는 이런 큐티 좀 그만하자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심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를 발견해 가면서 오늘 나는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나, 이걸 깨달으면서 한 발자국씩 전진하여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구원의 반열에 이끌어서 모든
예수의 권세를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은지 오늘 또 다시 이사야서가 45장에서 놀란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서 이해되지 않으면 동영상을 또 듣고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고 있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